할렐루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11달이 가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전에 난로를 피워놓고 있는데도 바깥 공기가 많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은 바로 연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들 같은 경우에도 암수가 있잖아요. 암수가 있어서 암수가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지면, 한 동침을 하게 되면 또 한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암수가 연합해서 생명이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생명이 나오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한다 이러면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혼을 하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연합이 되어지면 더 선명하게 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남자를 만나서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낳게 되음으로 인하여서 여자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사람은 더 분명하게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간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죄지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흙과도 같은 자리잖아요. 흙은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흙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그 자리는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흙처럼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자리에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대단하지요. 존귀하지요.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사람이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사람이 개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이 개 안에, 개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개 안에 들어가고 개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해라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거라고 하니까 방언하고 능력 받고 이게 아니라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주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새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향해서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목사님을 보니 참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 내 말을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 얼굴이 무섭고 과격하고 어둡고 하여튼 뭐 섬찟할 정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우리 말에도 사람이 40 이상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이 형상이 우리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두운 것이 들어있으면 우리 얼굴의 이미지가 어두운 것이 나오게 되고 빛이 있게 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빛이 나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어두운 사탄이 들어있으면 어두운 것이 과격한 것이 무서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오실 수 있는, 표현되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형상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니까 성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형상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도 길가에 예수천당 가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건능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그걸 하나로 그들이 뭐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문을 하고 몽둥이로 두드러 패기를 시작합니다. 몽둥이로 두드러 팰 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최근능 목사님이 아야 하지 않고 예수 했다는 겁니다. 또 한 대 더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더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더 때리면 천국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 일본 경찰이 때리면 아야약하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이래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때리는데, 아무리 해도 예수밖에 안 나오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물은 거예요. 야 임마, 너는 너 속에 들었는 게 뭐라 가지고 때릴 때마다 예수밖에 안 나오냐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께서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올 것이라고는 예수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숨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숨을 못 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우리는 죽음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이 소망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소망교회 오니까 천국 같다. 천국 같다. 소망교회 오니까 이 생명이 넘친다. 내가 이렇게 막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고 싶다. 이전에는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소망교회로 오니까 내가 살겠다. 너무너무 살겠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갈망과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영국은 대단한 나라잖아요. 그 영국이라고 하는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영국이라는 교회가 주일되면 연세 드신 노인분들만 몇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영국에 다시 선교하러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도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폐하다는 겁니다. 피폐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미안한 말이지만 집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5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은데도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신문을 한번 보세요. 신문을 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피폐함, 정신적인 피폐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멀쩡하게 넥타이를 메고 다녀도 정신은 이상한 사람으로, 피폐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구나, 내가 교회가 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이, 제사장도 그랬고,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여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나 같은 거지요. 아브라함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나 같은 거지요. 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모세 속에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오게 하는 온전한 교회로 쓰여지게 되어졌다.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은 나라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이제는 그 군인들도 월급을 많이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안하지만 담배값 정도로만 줬지만 지금은 병장의 월급이 158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나라가 책임지면은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으로 생명하게,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 산업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돈 벌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산업이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교회에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병철 씨가 계승되고 발전되고 이병철 씨의 이름이 나타날 곳은 삼성그룹이듯이 하나님이 계승되고 하나님이 발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오늘 교회를 승리하게 하신다.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잘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잘 되게 하신다. 참 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특히 목회자들의 간증을 저는 목사니까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은 또 병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도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산골에 있는 자그만 산골 교회 하나를 섬기고 있는데 교인들도 서너 명 되고 이런데도 참 그렇게 어렵지만은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목회자 부부는 참 힘들게 그랬지만 그 밑에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만 아니라 다른 개척을 하면서 비닐 하우스에서 집 사택이 없어서 살기도 하고 반찬이 없어서 우리 목회할 때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반찬이 없어서 그냥 간장 하나를 해서 밥을 먹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랬던 눈물 나는 참 목사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이고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잘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되는 게 하나님이 잘되는 거라. 하나님이 잘되는 게 내가 잘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 딸들이나 사위들이나 우리 손자를 보면 그 녀석들이 잘되는 게 내가 잘되는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것이 그 녀석들이 잘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고 한 생명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같이 살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있는 한 몸이 되어졌다 말이죠. 교회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내 자신이 영광스러워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말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이 사장하고 큰 사업을 하는 사장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영광스러워지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처럼 나같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존재가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결혼생활, 신앙생활이 함께 되어질 때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면 갈수록 영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벽돌 지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범물동에, 지산동에, 뭐 또 멀리 우리 권사님은 또 진량에, 저쪽에 뭐 성서에, 뭐 황금동에 다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반야월에. 그 뭡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소금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소금 같은 존재가 된더라 이 말이죠.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는 있어본 교회 중에 교회는 이 성도들이 만나면 사람들이 너무 거치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눈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 언성이 올라가고 뭐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가 그 자리에 있든지 사모가 그 자리에 있든지, 왜냐하면 거친 말이 나오면 그걸 용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잔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모나 목사가 없어버리면 이 이야기하면 네가 내한테 그래 이야기했나? 이러면서 막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소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금과도 같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나 내 성품이나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개그맨들처럼 그렇게 막 웃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외치는 거죠. 그 진리가 예수죠. 예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설명해주고 복음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서 빛이 나오고 내 안에 소금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소금과도 같이 그 은혜가 나오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할 때 많이 추워졌는데 이 난로를 켜놓으니까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차갑고 어둡고 좀 느슨했는데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평안해진 줄로 압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을 빕니다.